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종교적인 측면보다 사회에 대한 정의와 질서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실정법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완벽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인간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한 게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률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가 훼손되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의 시대에는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는 오만한 사람도 존재하기도 하지요. 먼저는 법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거나 권력을 쥔 자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매한 가지 율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정의를 근거로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 가지는 특수성입니다. 어느 나라의 실정법이 그것을 근거로 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이 율법으로 맺은 언약에 불순종한 민족입니다. 좋게 말해 불순종이지 배교가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근거를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권력을 쥐기 시작하면 그런 의미는 걸림돌일 뿐이죠. 오늘 구약의 말씀 에스겔서는 선지서 가운데 바벨론에서 행한 말과 행동만을 기록한 유일한 책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그 기록을 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의 그 배경, 바벨론으로 인한 나라의 빼앗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그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이 날카로운 비판이, 즉 예루살렘의 멸망과 구원 신탁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판이 끝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참회하는 자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 신중하게 상술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악의인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워졌고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그들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경고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에스겔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심판 고지에서 핵심은 돌이킴입니다. 11절에서 그 핵심이 정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희망이 모두 사라진 이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에 불가해한 기적의 빛으로 가득 찬 생명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즉 죽음에 처한 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부여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음밖에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생명을 겨냥하고 있으므로 불가해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호의를 베풀고 계시며 그분의 호의는 이스라엘에게 죽음에서 돌이키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앞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정의를 근거로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선물로 주신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정의가 그들을 이끌고 있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정의가 그들에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더 좋은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히 깨트려 본 것입니다. 바울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발전시켰습니다. 심지어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이루려고 무단히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율법에서 벗어난 삶은 그에게 있어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이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저마다 그 사랑에 대한 그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일서의 기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사랑을 그리스어 낱말 중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 이룸이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중요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씀의 실체이며 증거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서 기자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것입니다. 저 역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옷을 매일 입을 뿐입니다. 바울이 말한 바대로 저는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둠의 행실을 벗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옷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꾀하지 않는 사람도 혹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가 가리키는 것은 궁극적인 이 본질적인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에 대한 의미를 더욱 보충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에 예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을 땅에서의 행함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로 일치시킴으로써 결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서의 모든 기대의 종말적인 성취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등장했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예수께서는 율법을 대신하게 됨으로써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분의 임재가 약속된 것입니다. 빛의 갑옷,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여러분 절대로 벗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